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옆 사람하고 한 번씩 읽어주시거나 한번 외워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기를 가르쳤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신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2017년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이건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가장 강한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견들었어요. 올해 당신의 가장 큰 복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제 가운데는 그 기쁨이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심과 괴로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뭐로 설명해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가고 나면은 여기서 춤을 춥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춤을 춰요. 그렇게 기뻐요. 혼자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요. 근데 또 어느 때는 제 아내가 가장 잘 알죠. 왜 그렇게 근심이 많은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아니, 나 걱정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코에, 보통 이제 입술이 터지는데 피곤하고 막 지치면은 여기 코가 이렇게 터졌어요. 코 위에 여기 인중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인정을 했어요. 아, 내가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구나. 걱정도 많이. 나 이렇게 기쁜데, 즐거운데 누가 저보고, 아이 목사님 좀 더 기쁨을 누리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요. 제가 나 얼마나 기쁜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근데 정말 사람은 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께서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러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도 내 가운데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순되는 건가요? 예수님, 바울, 주님을 가장 따르고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우리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뭐를 이긴 자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고 나의 신앙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이 그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최고로 누구냐? 불교에서 존중하는 분이 누구셨죠? 스님이? 법정 스님. 또 우리 기독교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셨죠? 예. 오카노 목사님, 이러셨지만, 이 두 분이 똑같이 뭐로 돌아가셨다고요? 폐암으로.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폐암으로 두 분 다, 선님도, 목사님도 폐암으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비추시는 그 빛이 더 밝기 때문에 모든 어둠, 모든 염려를 이깁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저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세 번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비슷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너도 당신도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부담,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부담이 있고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하게.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드는 반응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계속 묵상하면 바뀝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설교한 경우가 적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까? 들은 기억이 나세요? 없는 것 같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주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한 75세 이렇게 60세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올해 들었는데 자기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자기가 이 말씀을 설교하지 못한 이제 은퇴했지만 지금 70 넘으셨는데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은퇴를 하고 정말 내가 제자 양육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는데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 그 목사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랬지 나를 본받으라는 설교를 못했다고. 그럼 신앙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후배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많이 양육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영어로는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다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치가 먼저 나왔지만 영어로는 나를 본받으라가 먼저 나와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순서로는. 그 헬라어도 이 순서로 나오는데 이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러죠? 네? 우리가 교사로서 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또 목사로서 이렇게 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또 선배로서 만약에 할 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치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그래요?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내 자녀 앞에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후배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은 없지만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도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 나의 비에 이 말씀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내가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왔다면 내가 성도들 앞에서 목사로서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선배로서 후배 앞에서 떳떳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제가 여기까지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묵상을 못했어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일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의미고 어떻게 이 말씀이 이상과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결코 이상이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분도 산상수훈이니 또 이런 말씀들은 하나의 기준이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율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으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율법은 부담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코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목사가 성도들을 할 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야. 나도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물론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늘 제 아내는 그만하라 그래요. 좀 새로워지지 말라고. 좀 새로워지지 말라고. 부담스러우니까 새로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새로워져요. 이 말씀이 이상으로나 기준으로 도덕적인 규범으로만 여겨지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여겨져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성령님을 좀 더 많이 알고 성령님과 좀 더 친해지고 성령님과 좀 더 교통을 해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아멘. 아멘. 우리 말씀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늘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하시는데, 예,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뭐를 준다고요? 지혜, 능력, 인내, 예? 시험을 이기는 그런 견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이런 것들을 다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말씀을 도덕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어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난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이 주로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인 것이죠. 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만큼 부담스러운 걸 없어요. 순결, 정결, 응? 거룩함, 이것처럼.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부담스러워해요. 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이라보다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보면은 율법이 될 때가 많고, 성경을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도덕이라서 내게 부담이나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말씀이 영이라서 나에게 생명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어제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 1절 말씀에 주석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좀, 근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 절 나왔는데, 이 말씀은 10장의 결론이라고 나왔어요. 10장의 결론이라고. 이거 좀 이게 언제 10장을 또 다 묵상을 하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 10장의 결론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해놓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10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이제 고린도서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러지만, 보통 문제가 많지 않고 교회 내 문제만 아니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문제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나 이거 정말 고린도서는 이거 다루기가 너무, 또 우리 성도들 내가 좀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많은 성도들 그렇게 하면 하겠는데, 이게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실제 이렇게 미치는데, 이 고린도서 문제를 다루려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듭니다. 10장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출애굽한 성도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모세가 행했습니까? 10가지. 근데 끝으로 갈수록, 5번째, 4번째 넘을수록 정말 이거는 기적이죠. 이 재앙부터 그러는데, 이거는 뭐 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었어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약 하여튼 뭐 2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까지 하면 작년만 60만이었으니까 그 정도 되겠죠. 한 150만이나 200만. 근데 이 200만이 40년을 강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를 지날 때 또 이스라엘 강야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어떻습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햇빛이.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을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제가 이게 구름 기둥이 뭔지 몰랐어요. 몽골에 우리가 그 고비 사막을 갈 때, 우리가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늘이 이렇게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보니까 그 그늘이 구름에 가린 그늘이에요. 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그늘이 진 거예요. 아, 이게 구름 기둥의 역할이구나. 그 사막에서 따가운 햇빛에 구름으로 말미암아 햇빛을 가려서 그늘을 시원하게. 밤에는 사막은 또 어떻다고요? 아주 추워요. 밤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기적이죠. 40년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강야에서 양식이 금방 떨어졌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를 먹이셨어요? 만나는 어떤 양식입니까? 이건 하늘 양식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 다 죽지 않습니다.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생각인데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금식할 때. 만나는 사람이 농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것이죠. 그죠? 네, 하늘 양식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문제가 뭐죠? 물이죠, 물. 어디서 150만이 먹을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얻었다고요? 바위에서. 여러분, 보통 물은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죠. 그리고 바위를 피해서 나잖아요. 물론 심청 바위 속에서 암반에서 나온 생수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 암반에서 나는 생수는 어디서 나는 생수예요? 바위에서 나는 생수물입니까? 아니에요. 땅에서 그 물길이 있어요. 바위가 덮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염이 덜 됐다는 것이지, 바위 자체에서 나는 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은 물은 어디서 난 물이에요? 바위에서 난 물이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뭐 바위에서 생수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양식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물을 바위에서 나는 그 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러한 민족인 걸 알고 굉장히 주변에서 두려워하고 또 공격을 하는 그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는 건 뭐예요? 이 구약의 출애굽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들의 삶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 번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뭐 특별한 이상한 기적도 아니에요. 먹고 사는 기적이에요. 응? 하늘에 만나를 주셔서 마시는 물, 이게 기적이라고. 우리가 물 기적으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밥 기적으로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러분 아마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결코 세상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내 욕심 따라 내가 살지 않을 거야. 뭐 하면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럴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기적 보고 믿는 것을 경계했어요. 왜? 금방 바뀌어요. 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이 끊기거든요. 우리는 또 오늘날은 뭐 1년? 40?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러죠? 가끔인데 막 끊겨요. 그러니까 기적은 금방 지나가면은 잊어버리고 다시 불신에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별로 주님께서는 경계를 하셨는데, 하여튼 구약 성도들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정말 허리가 다 나가고
몸이 다 망가지도록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생각나는데 우리 그런 분들 계세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몸이 다 망가진 부모님 계신다고요. 여기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엇가는가, 엇나가는가, 너무 그러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4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는 그래도 자기 욕심. 오늘날 우리 제일 큰 욕심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에요. 제가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유명한 교수님이라는데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정유라 씨의 그 답안지를 독일에 있으면서 조교에게 답안지를 써서 제출하지 않아. 저도 뭐 이걸 단막적으로 들었으니까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 굉장히 유명한, 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교수이고 소설가인데 영원한 제국 봤었죠? 영화도 나왔어요. 그것을. 근데 어떻게 교수가 자기 조교에게 답안지, 시험도 보지 않은 학생은 답안지를 쓰게 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2가지잖아요. 돈 아니면 자기 지위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사람과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어려운 거 보세요. 깊은 관계 가운데 어려운 것은 돈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제가 그렇게 이혼을 했었는데 그게 깊은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돈 문제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형제들 그렇게 하세요. 재정관리는 재정부장은 자매에게 맡겨요. 아니 자매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또 형제가 막 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분을 많이 봤어요. 뭐 지금은 다 맞벌이를 하니까 각각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어려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생활비도 너무 한번 남편한테 돈 타쓰려면 너무 이게 힘드는 거예요. 여기 막 그렇게 젊었지 않은데 20년 30년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년을 상담을 해서 막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남편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문제예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여러분 누구하고 어려운 걸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깊은 가운데는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죄를 우상 숭배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우리도 다 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돈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2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였죠? 간음입니다. 간음. 여러분 돈과 지위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엄란이에요. 어디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놀랐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최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의대나 법대나 이런 쪽이죠. 그러죠. 여러분 거기 판검사나 또 교수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 겁니다. 성적으로 상당히. 제가 의사도 몇 사람을 정말로 이 문제를 돕고자 그렇게 했는데 개념이 없어요. 그것이 꼭 죄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공부하느라고 7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이거 스트레스 푸는 것인데 왜죠?
그만 결혼하고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문제예요. 또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있는 문제예요. 물질, 돈에 대한 욕심.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람은 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도 어렵고, 성도들 가운데도 어렵고, 성도가 목사 쫓아내는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문제예요. 다 교회도. 여러분 그 유명한 교회 나 너무 놀랐어요. 1년 동안 철학기도를 했대요. 성령의 역사가 말도 못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동에 있는 아주 교회인데 그 목사님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통과? 저는 내가 목사로서 마치 목사는 아닌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네, 고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죄. 네, 이게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서 좀 은사를 조금 좀 주의를 하는 게 있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쉬워요. 많은 성도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죄악이에요. 저는 정말로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러지만은 네 번째 이 죄악이 원망과 불평이 이게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그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데 왜 그럴까요? 이번에 우리가 구제를 했는데 나중에 달이 성탄 특집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바자회 하는 거, 그 다음에 쌀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최근에 150만 원 이상을 했어요. 하루 성탄 구제를. 다 지난주에 우리 보현자매님하고 대모사님 가서 다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늘 남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장 은혜 있을 때 성탄의 때에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또 맞바는 기쁜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왜 함께 하지를 못하는가? 깊은 가운데 판단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이렇게 참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 할 때도 보세요. 우리 이번에 이제 또 명절을 맞아서 뭘 보세요. 그 함께 기뻐하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해서. 이것은 고질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수천 년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고질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 많은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하였는가? 이것은 이미 그들은 끝났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는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오늘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음행과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줄을 선 자는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4절에서 22절에는 가장 큰 죄인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죄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교만함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 죄성의 본질은 욕심과 교만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것을 다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이렇게 컸는가?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 음식 문제였어요. 그 당시 특별히 고린도는 이방 아닙니까? 그렇죠? 항구 도시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음식은,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거의 다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오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뭐 이 당시 1세기 당시 교회가 다 그런데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데, 근데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그냥 끓이끼지 않고 먹어요. 근데 이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결국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끓이끼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먹어도 괜찮다, 감사함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은 하여튼 좀 더 자기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먹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을 때 자기 마음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아, 저거 우상에 바쳐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상에게 한번 들어졌던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상 숭배 죄에 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러는가 그러죠. 아니 그거 뭐 먹는 거 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 한번 신전에 제사 지냈던, 여러분 제사 지냈던 음식 안 먹습니까? 우리 어릴 때 다 먹었잖아요. 저도 제사 지냈는데 먹었어요. 그거 뭐 생각을 안 했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당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점이에요. 역사상에서 이 원리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 소위 강한 사람들, 소위라고 하는데, 소위 강한 사람들 많은 사람은 그 음식물을 먹는 데서 자유해요.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소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먹으면 양심에 괴로워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면 우상 숨기는 죄에 빠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자유로워. 나는 자유와 권리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자유롭지가 않아.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 상대방은 양심에 끄리낌이 있어.
나는 자유와 권리로 내 양심대로 하지만 상대방은 양심에 끌림이 있고 그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게 돼.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 여기서 양심,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상대방이 약한 그 양심을 위해서 자기 양심대로 하지 말고 자기 자유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교회에도 너무나 개인주의, 가족주의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이 원리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것이에요. 나는 자유롭다, 괜찮다. 나는 자유롭고 괜찮다. 응?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물론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괜찮은데 우리가 뭐 부모하고 자녀들 있을 때 생각하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응? 어른들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남물이나 또 하여튼 뭐 너무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그런 뉴스나 토크나 이런 걸 아이들이 보면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촛불 여기 집회에도 아이들 데려오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부작용도 있어요.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진보나 보수를 따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를 넘어서는 사람이고 아울러는 사람이어야지. 성향은 누구나 진보와 보수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진보와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죠? 양면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어디든지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일면만 보는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어떤 면을 보고 나요. 그런데 자꾸만 참여하는 자가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하고 대화할 때 아빠, 엄마 그거 그렇지 않아. 아빠, 엄마를 막 판단해버려 그냥. 그리고 아빠, 엄마의 말이 먹혀들어지가 않아. 얘가 학교에서 들은 것과 또 예를 들은 것이 있어요. 본 것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금방 그래버려요. 물론 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점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고2 때가 제일 여러분 아주 고2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고2 넘으면요. 우리 보세요. 우리 이스턴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잘 나왔지만 대학교 가서 달라지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의가 여러분 양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를 제공해요.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것이 하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내가 오늘 모임에 참여해야 될지 말할까? 내 형편에서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거기에 누가 참석하는가? 내가 리더로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어디 갈 때 거기 가야 될까 말할까? 정할 때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누구든지 한 사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하지만 성가대에 왔는데 아이고 봤는데 이 사람이 성가대 앉은 사람인데 성가대 앉았기 때문에 얼굴을 다 보고 익히는데 어디서 커피숍에 갔는데 담배를 피우고 어디 다른 데 갔는데 또 어디 갔는데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고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그거 그렇게 문제시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얼굴이 알려졌어.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소위 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죄에 빠져버려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남의 자기의 유익을 의지하고 남의 유익. 여기에 남은 누굽니까? 예, 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누구예요? 첫 번째 남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타자라고 하죠. 절대 타자. 하나님이 남이잖아요. 사실은 본질도 따지면 남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도 남이에요. 그러죠? 절대 타자예요. 그 다음에 남이 누굽니까? 우리 지체예요. 이웃이나 공동지체.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웃 지체를 위하여서 지체의 유익,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이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또 아마 그 당시 다 모든 1세기 성도들이 바울이 신앙으로 말할 때 소위 강한 자라고 다 말할 거예요. 그러죠? 근데 바울은 결코 자기 자유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가운데서도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형편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한다고요? 남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과 거기에 있는 보다 약한 사람들, 그들을 따라서 이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이게 그 말입니다. 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리들과 이렇게 창기들과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그걸 금했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었잖아요. 그러죠. 바울의 본은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담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나를 통한 것이죠. 바울의 본은 다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왜?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유익을 거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행복과 자기의 무엇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영광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추구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려고 했어요. 항상.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본이 그리스도의 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자기가 예수님인가? 자기가 교만한 말을 하네. 어떤 목사도 저렇게 말한 걸 못 들어봤는데 심히도 교만한 말을 하네. 아빠도 우리 아빠 이상해졌네. 하나님 본받아라 하지 않고 언제부터 자기를 본받아라고 그러네. 이렇게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 이상해졌네. 이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진리를 본받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것은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나가 아니라 진리예요. 아멘. 아멘. 제목을 뭐라 정했나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세대를 깨우기. 저는 올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랐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이 말씀을 주시지? 이게 나를 더 회개하라고 나를 치는 말씀인가? 네가 주님을 잘 못 받으니까 본받으니까 그러나 하는데, 내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그런 방향을 잡고 그렇게 써왔는데 다음 세대 말이구나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는 부모의 어깨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
부모의 말과 교훈이 아니에요. 부모의 뭐라고요? 어깨 위에 세워야 돼. 어깨 위에. 여기 어깨를 밟고 서야 돼. 어깨를 밟고 나를 밟고 서야 됩니다. 나를 밟고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지금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직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와, 주일학교 없는 교회,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수천 교회가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줄어드는 수가 거의가 다음 세대 수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분이 민국 선서 2015년 나온 게 기독교가 좀 늘었다고 나오는데 좀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하해요. 이게 교회들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잘 담았나, 아니면 이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단이 이렇게 늘어나서 그랬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다음 세대는 엄청 어른들이 19%로 하는데 다음 세대는 지금 5%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유아부부터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거치나 우리 자녀들이 왜 떠납니까? 왜 떠나요? 왜 떠납니까? 인구 고령화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고령화됩니다. 이걸 분명히 제가 예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분명히 유럽과 미국처럼 고령화됩니다. 자, 지금 떠나고 그 정세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왜 떠납니까? 주일학교부터. 내가 안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 자녀들이 떠납니까? 한 가지예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깨 위에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만큼은, 다음 세대만큼은 말로 안 됩니다. 폰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폰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